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소원하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연초부터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벨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제가 있어요. 아벨의 믿음, 더 나은 예배.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벨의 믿음, 더 나은 예배입니다. 사실은 본문에는 더 나은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사를 제가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제사를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셔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족속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 예배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와 예배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제사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예배는 감사 예물이 필요하죠. 뭔가 들고 와야 되는데, 드릴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사는 희생의 제물이고요. 예배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제사와 예배에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제사는 반드시 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안수를 해서 그 대속을 하여야만 그 제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제사가 집례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런가 하면 예배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는요, 용서와 감사가 목적이에요. 특별히 죄사함이 가장 중요해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제사는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고요. 예배는 용서받은 자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시간에 딱 맞춰 오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배 중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의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배 일찍 오셔서 회개하시고, 우리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잘못을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예배 드리면 매일 뭐 하나 들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를 들고 와야 될지도 몰라. 희생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희생제물 없이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매우 끔찍하고 충격적입니다. 인생의 잔혹함과 비정함을 가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19금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장르도 매우 다채롭습니다. 스펙타클한 액션 영화가 있기도 하고요. 창조의 경이로움을 담은 SF물이 되어지기도 했다가 그런가 하면 에로틱 무비, 아가서 같은 그런 19금, 29금도 있고요. 선열이 낭자한 공포 호러물도 성경 안에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다 죽게 되고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도륙하는 그런 사륙의 모습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창세기 4장은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그런데 그 최초의 살인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벌어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시작해서 채 3장을 지나서 4장째 접어들었는데 살인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존속살해라고 설교문을 치다가 조금 이상해서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존속살해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눈치십니다. 이럴 때 제가 쾌감을 느껴요. 존속살해 아닙니다. 존속은 높을 존이에요. 직계는 아버지, 어머니, 내 자손, 자녀들을 직계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위인 부모님들은 존속이에요. 나보다 아래인 자손들은 비속이에요. 존속, 비속. 근데 형제들끼리 죽이면 그냥 살인사건. 가족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살인의 이유가 더 가슴 아픈데 신앙적 이유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돈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서 전쟁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형제 간에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 나면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무자비합니다.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여러분 싸우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족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뭘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일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건 여러분 이미 많이 고민해 본 질문이기도 하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창세기 4장으로 가서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4장의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딱 요렇게 나와 있어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 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고 그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자,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거절하고 그 제물도 받지 않고 가인도 거절하셨어요. 이 창세기 4장 4절 5절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4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교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들도 비교하면 나빠요. 안 좋아요.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투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 간에 경쟁의 상대가 되면 얼마나 슬픈가요? 누구만 더 사랑하고 누구만 더 예쁘면 그 반대의 가족 형제들은 마음에 큰 불행감을 가지거든요. 그 불행감뿐만 아니라 그걸 에너지 삼아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 때문에 형제를 더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게 되죠. 부모님 떠나고 나면 다시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하나님 비교하지 마셨어야지.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게 사실 대놓고 비교하신 건지 비교하지 않으신 건지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저는 이걸 굳이 비교라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투를 유발시켜서 아벨을 죽이도록 계획하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가인을 지적하신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 부끄럽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적하고 나에게 그와 같은 잘못을 지적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그와 같은 모습은 가인의 태도를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잘못된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적할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가? 그가 말했을 때 그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한 말인가?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귀뜸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고해서 높아서 교만해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잘못을 지적해도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창세기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가인의 살해의 의사를,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충동을 이미 인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안에 살해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 직업이 달라서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아벨의 양의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그
베지터리안,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그걸 곡식은 안 받으신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있지도 않았었고, 실제로 율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빈부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동물로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곡식으로 드려도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율법으로 허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인의 마음에는 악의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만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의 의미로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실까? 우리의 예배도 거절하실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그러므로 너도 받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깊이 한번 여쭤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것을 받으십니다. 성의가 없으면, 기쁘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좀 이상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바로 문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면 죄가 바로 문 앞에 머물러 있다. 악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머물러 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바로 그 문 앞에 엎드려 웅크려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죄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죄가 내 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문 밖에, 그리고 아주 멀리 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와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싸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실천하세요. 선을 실천하시면 여러분 저의 악은 얼씬도 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스러운 예배,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오늘 설교가 너무 마음에 내 위로가 됐어. 꼭 내가 생각한 그 말씀을 해주셨어. 엄청 은혜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겁니까? 예배의 공동체성이 있어요.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예배에 온 분들도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는 아벨이나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아벨과 가인이 은혜 받았다는 부분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도 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현대인의 예배가 지나치게 성도들, 사람을 중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 사람의 위로와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한 찬양을 할 때 영광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문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조명은 휘황찬란하게, 사운드는 웅장하게, 찬양은 멋들어지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나은 예배가 아니라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이게 더 나은 예배라고,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여러분, 비교급이잖아요. 여러분, 비교급은 최상급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귀하게 여겨서 아벨의 제사를 최고의 제사라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벨보다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최고의 예배의 모습을 세 가지 예로 여러분께 설명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죽음으로 다 내어드리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2렙돈을 드린 과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라. 할렐루야. 이 과부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로 돌려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가인보다는 더 나은 제사였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그렸으니 그거보다 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걸 최고의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최고의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러므로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죠. 뭐 하러 제사를 드립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제사 드릴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네 제사는 받지 않겠다 했으면 다음 제사를 잘 준비해서 드리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낼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번 제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동생을 죽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가인도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절하시자 그는 이내 믿음을 저버리고 그 아우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전생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아세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서로 알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나는 알아요. 눈빛만 봐도 느껴요. 경멸하는지 경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그냥 잠깐만 봐도 서로 느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11조를 드리지만 억지로 드리는 것인지,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건지, 작은 것을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시며 내가 너의 예배는 받으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니 나도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행동으로만, 몸으로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고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다하고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결론은 더 나은 예배 가지고 안 돼. 저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주일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아벨의 믿음을 넘어서서 더 나은 예배가 아니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